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대구 NCC 인권위원회 총무로 계시는 우리 박성민 목사님 나오셔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의 얼굴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표정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 또한 그러하실 겁니다. 1년 넘게 지나면서 세월의 때도 그랬지만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믿음 좋은 것은 아닌데, 믿음으로 그 슬픔을 이겨내라는 그 말들이 사실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예수님도 말싸움을 되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논쟁 가운데 한 이야기이죠. 대부분의 말싸움들은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벌어졌는데, 오늘 유일하게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생으로 끝나는 거지, 그 다음이 뭐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이유들이 있었죠.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지만 누릴 수 있는 권력들, 경제력들,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생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다음 생들을 생각해. 여기에서 잘 살아야 되지, 그 다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엄격합니다. 그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지금은 우리가 성경 그러면은 66권의 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톨릭에서는 더 외경까지 포함해서 많죠.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오직 5권의 책, 모세 5경밖에 없습니다. 그 5경 안에는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없다. 그러니까 부활 같은 것은 그저 이단이나 미신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시면서 이 성경을 얼마나 자유롭게 해석하시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5경 안에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던 장면이 있지 않느냐.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처음으로 소개하십니다. 모세가 그 5경을 쓸 때에도 당연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너희들한테 써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세 때만 해도 벌써 430년 지난 훨씬 전의 이야기입니다. 500년, 600년 지난 그 전에 죽은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일 수가 없죠. 인간한테.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들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이 예수님의 해석을 오늘 교회에서 가져오면 이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실제로 이렇게 자유롭게 해석했다가는 우리가 좀 심각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떠나보낸 사람들,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시면 아브라함아, 이삭아, 야곱아,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 그 모세의 오경에는 아주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문화 속에는 그냥 예, 왜요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 힘내니라는 말 자체가 누가 부를 때, 심지어 이삭을 바치러 가면서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한테 아버지 부르니까 힘내니 왜 그러느냐 아들아 라고 대답합니다. 누가 부르면 대답하는 말이죠. 누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대답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살아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시면 예, 왜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부활을 믿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그 이름을 부르면 예, 아빠, 엄마, 왜요? 라고 대답할지라도 그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그 슬픔들, 대답하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슬픔들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위로하고 또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저 그날만 기다리면 될까요? 언젠가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고 나서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무언가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에게도 부르셔서 무언가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응답해야 될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고 대답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안전사회를 제대로 이루었다면 오늘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아마 평소처럼 명랑하게 때론 투명스럽게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고 그 책임자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다시 안전사회를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참사는 여전하고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 없는 외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리고 그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응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이루고 그리고 안전 사회를 위한 그 무언가를 지금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 앞에서는 대답하지 하겠지만 우리 부름 앞에 대답하지 않는 그런 슬픈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시작으로 아마 전국으로 순회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외칠 겁니다. 우리가 외칠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응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그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그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어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이름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일어나서 외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함께 해 나갈 때 비록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시간적으로 다를지라도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또 이 사회를 향해서 외칠 때에 사랑하는 사람이 대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